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 사탄의 속임수를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은 그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복적이고 위험한 사탄의 속임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와가 사탄에게 충실히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 대화를 통해서 보면 이 하와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어요. 왜 넘어갔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를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언제 우리로 하여금 참 사탄이 속임수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하고 때로는 불법이 법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서 타락하게 만드는 온 인류의 원죄의 시작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를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사탄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서 부패할까 봐.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그리고 부패에 대해서 썩어버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새겨야 돼요. 첫 번째는요,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전한 말씀이 중요할까요? 이전에 이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천주교가 참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게 뭐냐면 강단에서 강도권이 말씀을 전하는 권리 신부에게만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들이 전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돼버렸죠. 물론 뭐 신부들이 뭐 다른 말씀을 전하진 않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를. 말씀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와의 말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면 이것이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아까 창세기 2장 17절에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연령 비연령,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냥 자기가 좋을 때는 이것으로 갖다 붙이고 싫을 때는 여기다 갖다 붙이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지 못한 삶에 사단이 개입하여서 더 큰 속임수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지금 하와가 얘기가 끝남과 동시에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죽어.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의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목사님 아담과 하와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이제 결론은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사탄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금 바로 알지 못한 하와를 통해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야, 안 죽어. 그러면서 사탄이 5절에는 더 깊은 내용으로 속임수를 쓰는데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속임수의 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니네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먹었더니 진짜 안 죽었거든요. 안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왜? 너희들이 이걸 먹는 순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답이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이거 봐.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될까 봐 속임수를 쓴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혼자 통치해야 되는데 인간이 통치할까 봐 그러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더 큰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 속임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태어나면 응애하고 태어나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속인 사기꾼들 보세요. 잘못된 정보를 흘려보내죠. 여러분 유튜브 너무 믿지 마세요. 유튜브가 정답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를 더 신뢰해요. 성경에 11조를 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왜 없어요? 다 있는데. 11조를 하면 지옥을 가느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11조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며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가 다 망쳐놔요. 특별히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그냥 유튜브 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 쏟아붓는 말씀을 정말 그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류에 빠질까요? 잘못된 정보가. 그게 진짜 진리로 알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잘못된 정보로 비난하는 거예요. 봐봐라, 하나님이 니네 안 죽어. 안 죽었잖아. 우리가 판단할 때도 목사님 우리 안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안 죽었잖아요. 영이 죽어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 뭡니까? 지옥의 죽음이죠.
사탄은요, 하나님이 진짜 진리를 알고 계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숨겼다라고 살짝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야, 하나님이 진짜 그러네. 사무엘하 13장에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아닙니다.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속임수를 쓰는데요, 다윗 왕의 아들 암논이, 순놈 아니고 암논입니다. 암논. 암논이에요. 암논이 누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예뻐, 내 누이를 정말로 이렇게 정말 내가 사랑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동생 다말에게 음탕한 집착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욕망에 이끌린 애정, 에로스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암논의 집착은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 여동생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못해 병까지 들어버렸어요. 그때 요나답이란 암논의 친구가 개입하면서, 이 요나답은 매우 교활한 사람이에요. 요나답은 암논을 조장하여 결국은 이 암논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이해요. 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조언한 자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스라이팅 아시죠? 가스라이팅.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좀 1980년대나 이런데, 그때 시대 때는 유전자 이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씌우는 사람, 정말 그 경찰들이 그냥 범인은 잡아야 되겠고, 영세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 범인은 잡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엉뚱한 사람을 세워서 평생을 살인자로 사는, 살인은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속임수를 누가 시키냐? 사단이 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아픈 마음을 찌를 수도 있죠. 아내를 사랑하라, 지난주에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찌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정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근데 자꾸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하니까 그것을 잘못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같이 이런 고강동 총구석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말하면은 깨가 백날 굴러봤자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큰 수박, 호박 이런 이런 우리 호박 말고요, 외국 호박들이 이만하잖아요. 그런 호박이 한번 굴러버리면, 좋게 굴러야 되는데 잘못되게 굴러버리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말씀을 잘못 알고 결국 사단의 더 큰 속임수에 빠져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바로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말씀 외의 것들로 모순과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나가야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단의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경계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세워질 때요, 우리는 절대 말씀 앞에 세워지는 요동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보증하심,
성령님이 책임져 주니, 성령님이 이끌고, 성령이 충만하사 성령님과 함께 성령께서 다 이끌고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수표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앞에 서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늦게 참 차도 없어서 이렇게 걸어왔다는 아까 말에 뭐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들리는 말에 짧은 거지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저런 중심에. 여러분, 우리 귀찮으면 예배 드리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예요. 아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 쉽지 않아요. 차량 운행도 안 해주는데. 왜요? 말씀을 바로 알려고, 말씀 앞에 세워지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속임수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머물 때,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짧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잘 듣기를 원해서, 그래서 방송을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사모님이 우리 엄영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첫 주는 좀 몸이 피곤했잖아요. 저는 뭐 그러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좀 목소리 힘이 없었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목소리가 힘이 없고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냐면, 그분이 시각장애인이란 걸 전혀 생각도 못하고, 내가 많이 피곤해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듣는 순간에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힘있게 말씀 전해보죠. 회복됐나 보다 이렇게 하길래, 그때까지도 참 그렇게 내가 보였나? 이랬더니 가만히 그 보인 게 아니라 들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방송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우리가 좀 방송이 안 되면 방송 송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중요해요. 잘못 전하면요, 그것이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 아까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뭘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그가 죄인의 몸으로, 진짜 죄인이 아닌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함하고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된 모습 속에서 빌라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백석교단의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는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네가 죄인의 모습인데 네가 지금 묶여 있는데 무슨 자유를 선언해? 예수님이 진리인 줄 모르니까,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면서 진리를 알아라, 나를 알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자유케 되리라는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진리 대신에 다른 것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세 가지 다른 것. 첫 번째, 다른 예수죠. 하나님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전파했거든요. 두 번째, 다른 영이죠. 성령님이 주지 아니한 다른 영이에요. 악한 영이죠. 성령 외에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받게 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곧 나다 그랬어요. 나를 나타내, 나를 증거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도 오직 예수, 그분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누구를 빗대서 말하는 겁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버린, 경계치 못해서 무너져버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금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용납했는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것을 잘 용납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우리도 모르게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 진리가 아닌데 왜 그럴까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천국에 꼴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쫓는 자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나 지옥을 간다는 거죠.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처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진리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다가 천국에 꼴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은, 세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사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세 번째요, 사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제가 자주 쓰는 그 한자 성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위장해서 접근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 곧 선지자로 위장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11장 고린도 오늘 본문의 13절을 통해서 저들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육군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뭐요?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위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얘기하는,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괴율의 역군이에요. 남을 홀리고 사기치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영을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 한빛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사단에 속해 있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위장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몰라요. 여러분들 사탄이 막 뿔 달리고 막 이러면 금방 알아채죠. 아유, 저 사탄이네. 그러나 광명한 천사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아름다운 헬스한 얼굴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능력자로서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정말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 예레미야는요 약간 고위 관리직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능력자,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 보는 눈들은요 정말 지식, 어떤 능력 있고 뭐 핸섬하고 이런 걸 보지만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때 요한복음 16장 10절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이 위대한 신앙고. 그런데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 가장을 해서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원래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하면서 루시퍼란 사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권력을 가진 천사로 가장하고요, 돈을 가진 천사로, 명예를 가진 천사로 가장을 해서 막 휩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국회의원이 오면은 막 성도들이 긴장하고. 지난번 사건도 아시죠? 예?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 대통령이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막 거의 뭐 우상시화 시켜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찬양 집회를 가거나 어디 이제 제가 외국에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앞에 연주팀을 가르치고 찬양한 사람을 가르치고 또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공연을 하는, 우리가 공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러면은 관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관중은 누구입니까? 관중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를 치든 드럼을 치든 방송을 하든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우린 누구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관중 대신, 오직 유일한 관중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보지 마세요.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오류를 보는 것일지라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에 있으면은 사람은 실수하는구나 하고 웃어 넘기시면 돼요. 왜? 그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제가 요즘에 깜빡깜빡해서 말씀을 잘못 읽을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냐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쭉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얼마나 멋지게 위장되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정말 이 계명성이라는 엄청난 유명한 별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탄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루시 에레스예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사탄이 되면 루시파가 되어놓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과 비긴다는 거죠.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에게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오리로다. 아멘. 광명한 천사 같지만 타락한 천사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로 위장하고요, 또한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지만 또 세 번째는 의의 일꾼으로 위장해요. 정말 의로운 자다. 이번에도 참 실수가 뭡니까? 그 여두순 부님께서 대통령께서 정말 의롭다라고 해요. 의인은, 세상의 의인은 딱 한 분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죄종들이 잘못 전하면 뭐 옳은 일하는 사람 의인이야. 의인이지. 의인 많죠. 세상에 의인 많아요. 그 의인을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여긴 것은 하나님만의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만의 권한. 예? 제가 여러분들 의롭다는 것은 세상의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칭하는 칭의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야 될 백성은 의인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사탄은 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저들은 의의 일꾼이 아니에요. 사탄의 일꾼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자기를 의의 일꾼이라고 가장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알아야 돼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옛날 어떤 기독교 영화가, 그 영화를 아무리 찾으려도 못 찾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영화가, 사탄이 전 세계의 최고의 정말 잘생기고 그리고 가쁘고 명예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돈이 많으니까 성경책에다 독을 다 발라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독이 올라서 다 죽게 돼요. 어떤 목사님도 독이 올라서 죽게 되었는데, 참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또 감동이 되네요. 근데 이 해법이 없는 거예요. 이 독을 이길 수 있는 해법.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죽기 전에 성찬식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 성찬식이 해법이었던 거예요. 자, 영화가 사실 기독교 영화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저는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가졌는데, 제목도 제3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했던 건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이제는 이기고 끝났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레지스탕스가 돼가지고 그 돈 많은 권력자가 있는 그 사람의 거기를 폭발을 시켰어요.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다시 그 모습으로 불 가운데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하나님이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야 돼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못 끝내요. 하나님이 끝내야 돼요. 자,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적용을 해야 되니까 좀 여러분들 좀 적을 수 있는 사람 적고, 좀
묵상을 해보려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결국은 불과 유황 곧 지옥입니다. 사탄은 결국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맨 끝에 보니까 11장 15절에 사탄의, 우리가 지피지기편 백전백승의 사탄이 거짓 사도로, 굉장한 유명한 사도로 나타난 거짓 사도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지만 타락한 천사죠.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지만 사단의 일꾼이죠. 근데 그의 행위대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맨 셋째 번째 읽습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 그 행위대로 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이사야, 사탄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사야 14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막 비긴다라고 했지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사탄의 결국은 이겁니다. 인간이 못해요. 아까도 제가 영화 한 장면 했듯이 분명히 그 몸을 부서뜨렸지만 사탄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와요. 전 그게 굉장히 저한테 영적인 교훈이 됐던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저 구덩이 맨 밑에 빠쳐버려야 돼요. 영원히 못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결론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탄의 결국은 불과 유황못 곧 지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자, 두 번째 읽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골뱅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사탄처럼 속이는 자와, 자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골뱅이 시작. 사탄처럼 속이는 자와 속임수에 넘어간 자의 결국도 불과 유황못 곧 지옥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제가 전반부만 읽었지만 전반부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에는 마귀가 들어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 아까 말했던 사탄, 거짓 선지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의의 일꾼을 맡은 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 사탄 밑에 있는 게 이제 마귀들, 귀신들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지 않고 그곳에 미혹된 자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뭐 중간에 연옥도 없고요. 중간에 마음 바뀌어서 돌아선 자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과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예수 잘 믿자. 할렐루야. 특히 우리 권사님들, 사탄이 아픔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왜? 아이고 힘들어.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제 그만 이만큼 내가 80평생 예수 믿었으면 됐지. 80평생 예수 믿다고 마지막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가정의 환경으로 넘어뜨려요. 남편과 아내로, 자식들로 넘어뜨려요. 이웃 누구 때문에? 옆집 갑순이 때문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저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아니, 그건 자기 손해죠. 속이는 자와 또 속임수에 넘어간 자들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탄처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대로, 세 가지 방법,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고 사탄을 바로 알아서 방법대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되새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되새김, 자, 샵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골뱅이 첫 번째, 사탄의 결국은 불과 유황못 곧 지옥입니다. 두 번째, 사탄처럼 속이는 자와 속임수에 넘어간 자의 결국도 불과 유황못 곧 지옥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읽어볼게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 말씀을 바로 알고, 두 번째, 진리를 바로 알고, 세 번째, 사탄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